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세 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평안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나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나를 통해서 주신 믿음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원로 목사님의 장자권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뒤에 그 감격이 항상 유지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살면 또 감사하겠지만 또 우리 연약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연약한 나의 상태, 영적인 나의 상태를 직면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어떤 특정한 이벤트와 사건을 통해서 얻는 그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후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이 질문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나는 얼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5절부터 23절. 9장.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불 모양이 써 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제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인을 받고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듯이 따를 만한 분명한 사인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따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의 움직임은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과 연결되어 있던 행동이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구름은 있으십니까? 내가 반응할 만큼의 쌓인 곧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 질문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구름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만 따라갔습니다. 구름만 따라갔습니다.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구름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인도하셨는데 본문의 17절로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띄워주신 구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 1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으로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구름의 의미를 묵상해 봤습니다. 구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구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인이었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사인이었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라는 건 오늘 본문에서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7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즉 구름의 움직임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요소보다 더더욱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구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들에게는 명령이었어요. 법도였어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왜 보호하심이죠? 구름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입니다. 낮에는 그늘을 지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더워 죽지 않도록 하나님 그 지중해성 기후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거죠. 그래서 구름을 떠나서는 그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름을 떠나서는 어느 한 곳에서
여유 있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구름의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안에서는 이 구름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의미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일세라. 34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을 때, 즉 이스라엘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능을 강조할 때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모임을 강조할 때 성막에 대한 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의미죠. 성막과 회막. 이 회막에 구름이 덮였을 때 무엇을,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즉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름을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에 무엇을 띄워주신대요? 구름을 띄워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띄워주신다고요? 따라갈 구름을 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냥 구름을 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름을 띄워주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구름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민수기 9장 19절로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19절에 보면 보라색 끝이 오래일 때에는 강조했는데,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멈추겠습니다. 19절에 20절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도 있고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의 상태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때가 어쩔 때는 오래 머물게 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주 적은 시간에 적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정리해서 21절에 이렇게,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1절은 무슨 뜻이냐면 구름이 뜨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침에 그 구름이 움직일 때가 있었고요, 어쩔 때는 밤낮, 즉 저녁에 움직일 때도 있었고요, 낮 시간 오후 때도 움직일 때도 있었고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을 머물 때도 있었답니다. 한번 그 머무는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멈췄을 때 머무는 날에 대해서 이번에는 일주일 머문다 라고 얘기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냥 구름의 움직임만 있을 뿐이에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뭘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짐을 싸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거 밥을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먹던 거 다 먹고요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짐을 싸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을 지금 막 처리하고 있어도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름의 움직임은 여호와의 명령과 같았어요. 머무는 시기, 행진하는 신호, 이 모든 것은 구름의 움직임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그 주체가 자기중심적인 주체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라는 계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뿐인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 같지만 달라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 안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꿈과 비전에서 이걸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며 하나님이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멘. 우리의 중심을, 그 중심의 축을 옮기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든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구름이 쉬지 않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어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 갈 수도 있고 밤에 갈 수도 있게 하나님은 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시작.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신명기 1장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으셨대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대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다. 시편 105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름으로 그들의 삶을 덮어주셨다. 보호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시편에 와서 이전에 있었던 오래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노래한다고요? 그들의 삶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 띄워주는 구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구름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 주제인데요. 두 번째, 내 삶에 성막을 지으라. 구름 기둥은 질문이에요. 구름 기둥은 언제부터 떠올랐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랐던 그 상황을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9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언제요? 바로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 세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성막을 강조하고 계시죠? 성막이 무엇이죠?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이죠. 성막의 가장 큰 기능은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있었던 것이 홍해로 그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바로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도,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제사였어요. 즉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없어요. 일부분은 순종할 수 있겠지만 말씀 전체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기능,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도 일부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말씀의 기능은 죄인임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밖에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은혜의 장소 성막을 지으시며 여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막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함께 주셨어요. 혹시 일주일,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너진 삶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막 가운데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율법적인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불완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멈추셨습니까? 오늘 그 성막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민수기 9장 15절에 나오는 성막에 세운 날, 그 사인과 함께 구름이 덮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는 성막을 설계했던 대로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많은 분량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가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40장 33절까지 거의 끝부분이죠. 마지막 나오는 내용까지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무슨 역사를 마쳤습니까? 성막을 짓는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막 건축을 마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읽었죠? 오늘 지금은 다른 본문을 한번 같은 본문인데 40장 34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띄워주고 있으세요? 33절까지는 그 앞부분에 쭉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34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구름이 회막에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 충만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막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 두 번째는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구름 기둥을 띄워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야 합니까? 멈춰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현실에 맞닥뜨린 주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구름이 띄워주는 거예요. 구름이 띄워주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성막이 있으십니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띄어질 거예요. 내 삶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으십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한다는 건 바로 내 삶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처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구름이 띄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을 수 없어요. 성막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인도하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가 아니라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 자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성막이 있으십니까? 구름, 저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결정하죠. 그래야 떠나죠. 그래야 멈추죠. 하나님 구름이 필요합니다. 구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 아멘. 성막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막 위에 구름을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막, 이것은 함께 하심,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 성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자리, 성막. 하나님과의 무너진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자리, 성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성막. 내 삶의 성막이 있으십니까? 구름 기둥은 어디에 떠올랐죠? 민수기 9장 18절, 19절, 20절, 22절에 보면 똑같이 이 단어로 나옵니다. 성막이 어디 위에 뜨죠? 죄송합니다. 구름이 어디 위에 뜹니까? 성막. 이스라엘 백성 위에 떴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띄워주시는 구름이 내 삶 위에 떠서 나를 인도하십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름은 성막 위에 떠서 성막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엇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지어진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뜨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를 보시고 뜨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볼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떴습니다. 구름이 내 안에 있는 말씀 위에 떴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지극히 나를 위한 나 중심적인 인본주의 안에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에요. 성막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성막을 다시 재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먼저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성막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썩을 몸뚱아리에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체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은 무엇이죠? 아까 방금 말에 표현했던 예배라는 건 그 당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호흡, 기도, 간구, 성막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띄워주실래요? 성막 중심의 삶은 무엇이죠? 성전된 삶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막의 변천사, 성막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을 때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단어가 바뀝니다. 이 성전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거룩한 처소였어요. 근데 그 성전이 이제 기능이 바뀌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성전, 성막을 성전을 바꾸시고 그 성전을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내 삶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더 그 아까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성막 중심의 삶, 성전된 삶이, 그리고 그 다음은 구름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과 좀 전에 띄웠던 거예요. 구름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눈에 보이는 사인이었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차원의 더 확고한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끌고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름의 인도함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구름을 띄워주세요. 내가 구름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함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사람들은 성령을 안돼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 감동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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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여러분, 주옵소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에 인도하셨던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 아멘, 아멘.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그 다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바로 오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가운데 띄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16장 말씀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 옳고 그름 이것뿐만 아니라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장래일을 다시 한번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린 다른 차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자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묻어졌던 하나님 성막에 다시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구름을 띄워 주옵소서. 띄워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 주여, 주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길을 원하나이다. 주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주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요. 기도 제목에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시는 지체가 있다면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삶에 임하시는 것을 갈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성막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을 구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먼저 내 삶을 이끄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삶을 덮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길 원하십니까? 식어졌던 말씀에 그리고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순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뭔가를 수고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잊혀졌던 말씀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식어졌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으로 나가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 구름을 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막이 내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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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자리가 삶의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주의 날개 성막을 안에 지으라. 거하는 것,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로 살아가라. 안에 주여, 거하는 것, 내 방법과 내 뜻, 나의 그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을 구하지 소망, 않겠습니다. 나의 가장 성막을 큰 지으라, 은혜, 성막을 주와 지으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날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앞에 거하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여,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도우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막을 짓기를 원하나이다. 것, 성막을 주의 짓기를 임재 원하나이다. 안에 거하는 것, 구름보다 성막이 먼저입니다. 구름보다 나의 가장 성막이 큰 먼저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와 함께 상징하는 곳, 제3의 은혜가 있는 곳, 동행하니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주의 곳, 날개 아래 성막을 거하는 것, 회복하라. 성막을 주의 회복하라.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것, 회복하라. 주여,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여,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구름을 띄워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구름을 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내 삶에 구름을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 사인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길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인생길 허무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구름 기둥을 띄워주소서. 아멘. 간절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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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름을 띄워주소서. 구름으로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평생에 우리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여, 성경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으로 인도하소서. 성경으로 인도하소서. 보혜사 성경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과 선택의 모든 기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우리의 인생의 구름이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 내 삶 위에 구름이 뜨기를 원합니다. 구름을 띄워주세요. 구름을 보여주세요. 내 삶의 구름을 나타내소서. 성령의 충만함이라.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1,000번째 기도 제목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혹시 준비 혹시 안 됐으면 사인 없나요? 네, 우리 청년회 때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정말 복된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회 때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청년회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청년회 때 축복해 주세요. 청년회 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가게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형통한 길이 열리게 도와주소서. 아멘. 그것이 일터든 하나님 가정이든 결혼의 문제든 삶의 모든 계획과 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 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청년 때를 축복해달라고 각자의 여러분의 삶을 자신을 축복하면서 청년의 때를 축복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한 대로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청년의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과 영통의 길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보다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빛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선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막 없이 무너진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멈춰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청년의 때가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이끌어 내 삶이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멈춰졌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악한 영들에게 속아 말씀 없이 살아도 된다는 세상의 속삭임 속에, 육체의 달콤한 유혹 속에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시간이 없다는 핑계 삼지 않게 하소서. 바쁘다는 핑계 삼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구름을 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띄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보고 따를 구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성막을 짓는 거. 성막을 지으면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삶에 구름을 띄우소서. 구름을 띄우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멘. 아멘.